은혜 받으실 말씀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스스로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누구를 교회 지도자로 세워야 하는가? 여러분들이 믿을지 안 믿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형적인 교회 오빠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기회가 되면은 제가 앞에서 기타도 치고 찬양 인도도 하는 걸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타도 정말 잘 쳐요. 복음성가 경연대에 나갈 정도로 제가 기타를 쳤어요. 근데 요새는 뭐 하도 안 쳐갖고 이제 굳은 살도 다 떨어지곤 했지만 그리고 뭐 제가 이 정도 얼굴이면 좀 잘생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닐 적에는 조금 까칠한 도시 남자처럼 까도남처럼 그렇게 예전에는 얼굴에 각도 있고 살도 빠져 있었으니까 허리가 28인치였으니까 교회 다니는 여자 동생들이 거의 저를 많이 따랐습니다. 제가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교회 다니는 여자 동생들 중에 무슨 이성 간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하면 저한테 와서 상담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썸을 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모든 걸 다 잘 갖췄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집안도 괜찮았고 얼굴도 이 정도면 준수한 편이고 기타도 잘 치고 그런데 제가 저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우리 여자 동생들 그리고 저랑 이성적으로 이렇게 썸을 탔던 그런 여자들이 저를 결정적으로 떠나갔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제가 신학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신학생. 앞으로 목회를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저희 집사람은 저에게 눈이 멀었는지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이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근데 저희 집사람 보면은 좀 다른 여성보다는 좀 길고 짧은 거를 재는 그런 계산적인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신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줬거든요.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청년 대학부 시절 거의 모든 청년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제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했던 그곳에 있었던 지금 우리 여의도가 아니라 지금 강동성전에서 제가 있었거든요. 그 강동성전에 그 청년대학부 학생들 대단했습니다. 거기서 주의 종들도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선교를 가자고 하면은 스스로 열심을 일해서 돈도 벌고 단기 선교도 다녀오고 그리고 직접 그 선교지에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선교사의 아내가 되겠다 아니면은 목사의 아내가 되겠다 작정하는 청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상과 현실의 괴리감 때문이라고 할까요?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목회자의 아내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의 아내가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모든 일들, 칭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신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겠죠. 저는 저희 장모님에게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물질의 고난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에 장로님이셨는데 부도를 3번 맞고요. 그리고 저와 우리 집사람이 결혼할 때는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한 푼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장모님이 저를 볼 적에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남자였어요. 그러니까 처가살이를 했죠. 제가 처가살이를 2년 했거든요. 근데 장모님께서 우리 집사람한테 너는 가서 한번 고생 좀 해봐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에게 시집을 보냈겠습니까?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니면은 먼 훗날에 제가 청장년 국장, 여의도 순복음길 이렇게 높은 어떤 청장년 국장의 위치에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저에게 시집을 보낸 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로서 우리 집사람을 저에게 그렇게 어떤 마음의 꺼리낌 없이 저에게 그렇게 결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목사가 되는 저를 위해서 배필로,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사모님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광스러운 일에 그렇게 참여하신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한인 교회들에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신문 광고가 많이 나는 것을 제가 보거든요. 그런데 담임 목사 청빙 공고에 제출할 것들이 많아요. 학력에 관한 서류, 이력서, 최근 설교 CD, 그리고 담임 목사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 뭐 이런 조건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 경력 5년 이상 된 사람들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면 다른 교회 담임 목사 뺏겠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모, 소개서 이런 등등 한 가지라도 결격 사유가 있으면은요, 서류 심사에서 탈락해버리고 휴지통으로 던져버립니다. 불러주지도 않아요. 어떤 목사님이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보고 후배 목사님들에게 자신의 감회를 이야기했는데 5가지를 지켜야지만 담임 목사로 청빙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그 5가지를 적어놨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 스펙에서 밀리면 안 된다. 2번째, 인물이 잘나야 한다. 첫인상이 중요하다. 키가 작으면 키 높이 구두 심어라. 머리가 벗겨졌으면 모발 이식해라. 성형을 하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3번째, 설교를 잘해야 한다. 성경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력과 그것을 삶에 적용시키려고 하는 제자적인 삶을 강조하는 그런 설교가 아닌 유머와 감동을 주는 언변이 탁월한 목사여야 한다는 뜻이에요. 4번째, 이력서를 잘 써야 한다. 5번째, 교회의 실세가 누구인지 재빨리 파악해서 줄을 잘 서야 한다. 너무나 역겹고 부정한 현실입니다. 교회의 목사를 뽑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뽑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를 청빙할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줄 아는 예수님을 닮은 목사를 뽑아야 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안정적 성장이라는 가치 때문에 목사를 청빙할 때 이런 조건들을 건단 말입니다. 부흥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마치 청년들이 선교사와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와 선교사의 아내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와 있어요. 아닌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어떤 목사님은 자녀가 많다는 이유로, 어떤 목사님은 박사 학위가 없다라는 이유로, 어떤 목사님은 사모님이 대학을 못 나왔다라는 이유로, 또 어떤 목사님은 얼굴에 수두 자국이 있다라는 이유로 담임 목사 청빙에서 거절되었습니다. 이 진짜 있던 일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담임 목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지도자를 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기준들을 내려놓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그랬어요. 바울은 디도를 글에 대해 남겨둔 이유가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여유도 없이 그레데를 떠났고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지 못함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디도에게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7절에는 또 감독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신학을 따로 공부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의 지도자 중에 장로가 따로 있고 감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인들을 돌보는 목회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로나 감독이나 다 교회를 돌보는 목회적인 어떤 그런 직무, 기능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후대에 가서 직분이 되었지만 초대교회에는요, 그냥 기능적인 일들을 수행하는 계급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 돌보는 직분자들이었어요. 바울은 장로와 감독, 즉 교회를 돌보는 지도자는 이런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15가지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6절부터 9절 말씀이에요. 책망할 것이 없고 첫 번째, 두 번째 한 아내의 남편이고 세 번째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하고 네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다섯 번째 급히 분내지 않으며 여섯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일곱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여덟 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며 아홉 번째 나그네를 대접하며 열 번째 선행을 좋아하며 11번째 신중하며 12번째 의로우며 13번째 거룩하며 14번째 절제하며 15번째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이미지지 율법적인 원칙, 규범 아니면 헌법적인 자격 요건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장로를 세우는 일이 여러분 교인들이 하는 일입니까? 아니면은 당시에는요 여러분 공동의회 이런 거 없었어요. 교인들이 투표로 뽑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었단 말입니다. 당시는 담임 목사가 지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디도잖아요. 디도가 지명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건들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디도가 잘 결정해서 정하면 되는데 왜 이걸 여기다 써놨느냔 말이에요. 바울이. 그리고 여기에 말 잘 듣는 아들을 둬야 된대요. 그럼 이 말 잘 듣는 아들은요, 여러분, 자식들이 말 잘 듣습니까? 요새는 이런 말이 있다면서요. 죽이고 싶은 7살. 7살 정도 되면 말 진짜 안 듣는데요. 알 거 다 알고. 그럼 그런 자녀가 있으면은 장로 못 됩니까? 그리고 한 아내의 남편이라 그러면 이혼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까? 당시에 아내를 많이 거느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당시에는요. 그리고 술을 즐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술을 즐겨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그럼 술을 조금 마셔도 된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그냥 지도자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혹시 이것이 이상적인 기준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서로 인정해 줌으로써 교회 지도자의 기준을 하락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원칙은 있는데 원칙은 못 지키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실질적인 법을 가지고 그냥 그런 거 못 지키는 사람들 다 세워주자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완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잘못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안 된다라는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가 이미지가 어떤가? 과거를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그가 노력하면서 그렇게 안 되려고 살고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흠이 많아요.
과거에는요, 더 흠이 많았어요. 요새 뭐, 과거에 폭력한 거, 뭐, 과거에 뭐 잘못한 거 다 드러내서 그 사람들 다 끄집어냈는데, 그런 거 나올 때마다 저도 너무너무 창피해요. 저도 과거가 그렇게 깨끗하지 못하거든요. 흠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느냔 말이에요. 흠이 없도록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노력하고 말입니다.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묻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의 가정이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지를 묻고 있어요. 현재 영적으로 건강한지.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고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 이 첫 번째 세 가지는요,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가를 묻고 있어요. 15가지 바울이 나열한 것 중에 첫 번째 세 가지는 영적인 가정,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재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않으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이거는요, 상식적인 인격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크게 두 번째로 상식적인 인격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그리고 9번째부터 15번째까지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자. 이거는요, 크게 세 번째로 복음적 확신과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첫 번째, 영적인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가. 두 번째, 상식적인 인격의 소양을 갖추고 있는가. 세 번째, 복음적 확신과 건강한 신학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느끼기에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지만 이것은 당시의 그레데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가 아내를 열어둔 사람도 있었고요. 권위적인 모습으로 절제보다는 의욕과 야망으로 영웅적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비상식적인 행동,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막 했단 말입니다. 남들이 하면은요, 그거는 잘못된 것이지만 자기가 하면 잘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의 어떤 부흥과 야망을 이루어주는 것들 때문에 그런 지도자가 괜찮다라고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지도자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저 사람은 지도자니까 해도 괜찮아라고 덮어줬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정을 포기하면서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일들을 추진하는 사람들이 가정이 망가져도 교회가 잘 된다면은 받아들여졌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한국 1세대 목회자분들 중에 가정이 정말로 안 아픈 가정이 없어요. 너무 그런 것들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말한 지도자는 당시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지도자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요즘 교회 지도자에 대한 요구는 여러분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습니까? 가깝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도자의 인식에 있어서 세상이 원하는 방향과 여러분 가깝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해야 하는 목사보다는 언변이 뛰어난, 그리고 스펙이 있는 설교 잘하는 목사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좋은 대학교 가야 하고 스펙을 쌓아야 하기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직장을 잡기 위해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당시에는 교회보다도 학원 가는 일, 배우는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원칙이 있어요. 근데 그 원칙을 못 지킬 거니까 차라리 세속적이라도 좀 잘 돼보자, 이렇게 하는 게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LH공사에도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은
앞으로 되어지는, 공사되어지는 곳에 거기에 가서 미리 땅을 사서 돈 벌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 카톡하고 문자 메시지 보는 거 보니까 우리가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니까 투자하자고 개꿀, 개이득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러니 백성들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닙니까? 원칙을 안 지키는 거예요. 지도자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 말한 모습이어야 한다고 우리들도 다 말합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그렇게 지도자는, 교회 지도자는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의 원칙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에서 다른 모습을 기대하고 있단 말입니다.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핵심적인 가치로 보고 지도자를 세우지 않는 한 교회는 건강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않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전으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있는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서 건강한 성전,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원칙대로 살지 못하지만 원칙대로 살아가려고 오늘도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지도자를 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 또는 우리 자신들을 세우는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인 진리요, 핵심적인 가치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근데 우리는 이것만 좀 더 더해도 되잖아요. 우리가 못하는 것, 요 정도는 세속적인 가치를 갖고 와서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말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씀의 가치가 흐려진 것들에 대해서 현실과 이상은 틀린 거야 라고 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갖다 놓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는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힘들지만, 지키기 힘들지만 성경의 원칙으로 돌아갑시다. 그것이 말하는 것이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잘 알아요. 그러나 포기해버리고 다른 것들로 채워버리면 결국은요, 이 세상과 교회는 똑같아지고 말아버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상식적인 인격의 소양을 갖추고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에 모든 것들을 마치고 있지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힘들겠지만 우리 교회는 바로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들 작은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로 그곳에 바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성경의 원칙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어느덧 모든 것들을 하나둘씩 포기해버리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그 모든 것들을 대처해버리고 이것이 마치 교회가 부흥한 것이,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잘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것으로 착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애써 합리화시키며 살았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가고 상식적인 인격의 소양을 갖추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질 때 정말로 하나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하나님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 올바른 사람들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로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양보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그렇게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간구하며 이 새벽을 깨우고 나왔사오니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영적인 싸움에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루를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